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연약함에도 그 사람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쓰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일에도 찾아보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41년을 왕위에서 섬겼던, 남다르게 길게 왕위에 있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어떤 업적이냐 하면 군사적인 업적도 있지만 영적인 업적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14장 조금 2장 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사가 내가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산당을 이제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지만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를 찍고 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도 뭐 본인의 충성도 있고 또 아사를 도와주는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아세라는 다 나무로 만든 것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단 위에 하나의 홈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은 이 나무를 가져다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데, 어머니의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기드론 시냇가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의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해가 된다고 해서 딱 아주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왕으로서 또 전쟁에서 큰 전쟁들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의 전쟁이었냐면, 당시에 구스라고 하면 이제 에티오피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애굽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보다 에티오피아가 아래 있거든요. 그 에티오피아 왕국에서 세라라고 하는 이 구스의 왕이죠. 이 사람이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와 함께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유다가 이런 밑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다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 아사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전쟁입니까? 100만 명이 올라오는데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유다가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는데 상대가 안 되죠. 그때 하나님께 아사가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군사가 많다고 우리가 딱 보기에 질 것 같다고 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아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주십니다. 자, 제가 새벽에 너무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근데 큰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35년을 그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였고 우상을 없앴고 뭐 거의 다윗에 버금가는 훌륭한 왕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죠. 근데 36년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스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형제된 북이스라엘이, 바하사 왕이 아사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곳을 건축을 해서 이것을 거점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잡으려고 바하사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사는 여러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됐거든요. 이제 36년 차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6년 된 아사가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의 구스도 이겼는데 뭐 이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갔던 아사가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전략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전략이 바뀌면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붙잡고 살았었는데 좀 능력 있고 지혜를 갖게 되고 사람들 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전략들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은 지금의 시리아 국가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여기 이곳에 부탁을 해서 여기에다가 힘을 얻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바로 그 전에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에게 모든 것을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메섹에 막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라마 건축을 포기하면서 이 전쟁이 접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날 사사기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사사기 말씀을 오랜만에 이렇게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크게 하나 도전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뭐 그들을 멸하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거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람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람과 동맹을 갖게 되면서 아람과 이제 맞춰서 베나닷과 언약을 맺어서 전쟁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 것.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문제입니다. 왜 물질의 문제냐면 물질을 원하고 뭐 물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15장 후반부에 가면은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이제 아세라를 뭐 찍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좀 간절히 나아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자기 아버지가 구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구별하여 모은 금은과 물질들, 자기가 구별하여 모은 그런 물질들, 백성들의 그 귀한 것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이거를 다 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물질을 쓰냐면 여호와의 전에 바로 이 곳간에 있는 금은과 왕의 곳간에 있는 금은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이것을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그냥 써버리면은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베나닷이 이 돈을 갖고 가서 유다를,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공사가 멈춰지고 전쟁은 이제 끝나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 선견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단히 다른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조금 다른 면들이 있지만 선지자나 선견자나 예언자나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구스 기억하지 않느냐? 구스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구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아람 왕에게 가서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항상 부지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을 놓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항상 찾으시고 항상 발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거죠. 스스로 우리를 필요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클럽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너는 나랑 우리끼리,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너랑 나랑만, 우리 몇 사람만, 누구 더 원해? 그러면은 우리끼리 한 사람 더 부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룹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훌륭한 주님의 종들을 보면 가진 것 없으시고 백도 없고 특별한 대단한 학위도 없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제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지만 대단한 목사님 아들들 별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학위를 좋은 학교에서 학위 받는 거 이런 분들이 평균 이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균 정도는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평균 이상을 못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보십시오. 아사도 살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생겼어요. 이제 네트워크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36년 베테랑이 되니까 하나님 말고 찾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생겼어요. 물질이 생겼고 네트워크가 생기는 바람에 너무 갈 길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봐도 하나니를 이제 옥에 가두고 또 몇 사람, 백성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사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스펙과 이력이 중요해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용해 주세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루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 두루 감찰하신다는 말은, 이 감찰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에 가깝습니다. 정찰입니다. 정찰. 다시 말하자면 정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에도 이 정찰대가 따로 있거든요. 정찰이 하는 건 뭐냐면 샅샅이 살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둘러보는 건 감찰이 아닙니다. 그냥 둘러보는 건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충 둘러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그 영혼을 들여다보십니다. 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샅샅이 아시고 그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두루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자꾸 떨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력서 냈는데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괴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를 좀 누리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다 띄지 못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면 그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좀 외모가 출중하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안이면 눈에 띕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사람 만나다가 김사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저는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눈에 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을 살아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 같은 전략에 수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을 갖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7년을 하루같이의 전략. 이 명성교회의 구호지만 이게 우리 전략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주님의 전략, 힘들 때 7년 하루같이의 전략. 이게 조금 네트워킹이 생기고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무엇이 생긴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명성교회가 저기 있구나. 나의 백성들이 저기 있구나. 나의 종이 저기 있구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만 명의 구스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을 찾으면 우리는 다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돌봐주시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국내외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오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 주셔서 그 섬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일찍 나와서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군과 경찰로 또 해외 유학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항상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선교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